레위기 라바 13편. 레위기 13장은 문둥병, 짜라앗에 관한 규례를 다룹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몸에 나타나는 피부병을 단순한 의학적 질환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랍비들은 이를 죄와 영적 상태가 드러나는 표징으로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문둥병은 단순히 전염병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영적 경고로 여겨졌습니다. 레위기 13장은 제사장이 환자를 살펴보고 그의 피부에 흰 점이나 부스럼, 종기, 딱지가 생겼을 때 그것이 문둥병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절차를 규정합니다. 제사장이 부정하다 선언하면 그는 진영 밖으로 나가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거룩을 지키는 일과 직결되었기 때문입니다. 랍비 메이르는 문둥병의 원인을 혀의 죄, 곧 악한 말라숀 하라로 보았습니다. 혀는 온몸을 더럽히는 불이다. 혀로 남을 비방하고 헐뜯고 모욕하면 그 죄가 결국 그의 피부에 나타난다. 문둥병은 단순한 피부병이 아니라 악한 혀가 낳은 영적 상처다. 하나님은 그 상처를 몸에 드러내어 공동체가 경고를 받게 하셨다. 랍비 시므온 벤 요아이는 문둥병을 교만의 결과로 해석했습니다. 문둥병은 피부에 솟아오르는 종기로 나타난다. 그것은 곧 교만의 표징이다. 교만은 언제나 남보다 높아지려는 병이다. 하나님은 그 교만을 피부에 드러내어 낮추신다. 겸손한 자는 치유되지만 교만한 자는 격리될 수밖에 없다. 랍비 아키바는 문둥병을 광야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와 연결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불평할 때마다 불뱀이 그들을 물었고 전염병이 그들을 덮쳤다. 문둥병도 마찬가지다.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의 거룩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래서 불평하는 자의 몸에 흰 점이 나타나고 그의 부정함이 공동체에서 드러나게 된다. 랍비 엘리에제르는 문둥병 환자를 진영 밖으로 격리하는 규례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는 진영 밖으로 나가야 한다. 왜냐하면 그는 공동체를 찢는 말을 했기 때문이다. 혀로 공동체를 찢은 자는 공동체의 울타리 밖으로 나가야 한다. 그가 홀로 격리되는 것은 그의 말이 다른 이들을 홀로 남겨두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를 같은 고통 속에 두신다. 랍비 요새는 피부를 영혼의 거울로 해석했습니다. 피부는 인간의 가장 바깥, 다른 사람들이 가장 먼저 보는 것이다. 하나님은 죄를 숨기지 않으시고 피부에 그것을 드러내신다. 피부의 부정함은 곧 영혼의 부정함을 반영한다. 그가 제사장 앞에 나아가면 그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레위기 13장 문둥병 규례 속에서 랍비들은 다양한 교훈을 보았습니다. 랍비 메이르 악한 혀의 죄, 랍비 시므온 벤 요아이 교만의 죄, 랍비 아키바 불평과 원망의 죄, 랍비 엘리에제르 공동체를 찢은 죄, 랍비 요새 영혼의 거울. 결국 문둥병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와 회개로 부르시는 표징이었습니다. 레위기 13장의 문둥병자라 규례는 단순한 질병 관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는 표징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랍비들은 각기 다른 각도에서 짜라앗의 원인과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랍비 이스마엘은 제사장이 판별하는 과정을 강조했습니다. 제사장이 정하다 혹은 부정하다라고 선언할 때 그 말이 단순한 의학적 진단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판결을 대언하는 것이다. 피부의 얼룩은 육신의 병이지만 그것을 통해 영혼의 상태가 드러난다. 따라서 짜라앗은 단순한 오염이 아니라 거룩과 속됨의 경계가 피부에 새겨진 것이다. 랍비 타르포는 짜라앗을 숨겨진 죄의 드러남으로 해석했습니다. 사람은 죄를 숨기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죄를 피부에 새겨 보이신다. 마치 옷에 얼룩이 나타나듯 그의 삶에 은밀한 죄가 드러난다. 그가 제사장 앞에 서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것과 같다. 랍비 하나냐는 짜라앗을 공동체 전체에 주시는 경고로 보았습니다. 한 사람의 부정함이 그의 피부에 나타나면 그것은 공동체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다. 이스라엘은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한 지체가 병들면 온 공동체가 그것을 보고 회개해야 한다. 그래서 문둥병 환자는 격리되지만 그의 존재는 여전히 공동체의 메시지를 전한다. 랍비 가말리엘은 짜라앗의 규례가 제사장에게 맡겨졌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의사가 아니라 제사장에게 이 일을 맡기셨는가?
이는 짜라앗이 단순히 의학적 질병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율법의 빛 아래에서만 바르게 분별될 수 있다. 의사는 몸을 보지만 제사장은 마음을 본다. 율법이야말로 짜라앗의 근원을 드러내는 빛이다. 랍비 엘라자르는 짜라앗을 하나님의 거울로 해석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의 피부에 거울을 세우신다. 그 거울 속에 그는 자기 죄를 본다. 그가 격리되어 혼자가 되었을 때 그는 마침내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된다. 그 외로움은 고통이 아니라 회개의 기회다. 랍비 이스마엘 제사장의 판결, 하나님의 판결. 랍비 타르폰, 숨겨진 죄가 드러남. 랍비 하나냐, 공동체에 대한 경고. 랍비 가말리엘, 율법의 빛으로만 올바른 분별 가능. 랍비 엘라자르, 짜라앗, 회개를 위한 하나님의 거울. 레위기 13장은 피부에 나타나는 짜라앗 문둥병을 단순한 병리 현상이 아니라 영적 상태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표징으로 다룹니다. 랍비들은 이 규례를 통해 다양한 교훈을 전했습니다. 랍비 메이르, 혀의 죄, 곧 악한 말비방, 중상모략이 짜라앗을 부른다. 랍비 시므온 벤 요아이, 교만의 죄가 피부에 솟아오르는 종기로 나타난다. 랍비 아키바, 불평과 원망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온다. 랍비 엘리에제르, 공동체를 찢는 자는 공동체 밖으로 격리된다. 랍비 요셉, 피부는 영혼의 거울이며 죄가 겉으로 드러난다. 랍비 이스마엘 제사장의 판결은 곧 하나님의 판결이다. 랍비 타르폰, 은밀한 죄는 반드시 겉으로 드러난다. 랍비 하나냐, 한 사람의 짜라앗은 공동체 전체의 회개의 경고이다. 랍비 가말리엘, 짜라앗은 율법의 빛 아래에서만 올바로 분별된다. 랍비 엘라자르, 짜라앗은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거울이다. 이 모든 해석은 한 가지 진리를 전합니다. 죄는 감출 수 없고 하나님은 반드시 드러내신다. 그러나 그 드러남은 심판만이 아니라 회개의 기회이다. 오늘 우리에게도 짜라앗은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악한 말, 교만, 원망, 불평, 은밀한 죄로 더럽혀집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드러내시고 고독 속에서 우리를 회개로 이끄십니다. 따라서 짜라앗은 단순한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운 경고이자 회복의 시작입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말과 마음과 행동이 종종 죄로 물들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악한 혀로 형제를 상하게 하고 교만으로 높아지며 불평과 원망으로 주님을 거스른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짜라앗처럼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 그 부끄러움이 우리를 멸망으로 몰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 주소서. 우리의 외로움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공동체 안으로 돌아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서시기 바랍니다. 혹시 마음의 짜라앗, 말의 짜라앗, 교만의 짜라앗이 드러난다 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심판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개와 회복으로 부르시는 은혜의 시작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정결케 하시고 여러분을 다시 공동체와 언약 안으로 회복시키시기를 축복합니다.